전도 2016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자. 아멘.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시면서 이 머릿속 안에서 생각 속에서 떠올리는 그 영상, 그 그림, 영어로는 우리가 이미지라고 그러죠. 그런 것인데 가정하고 생각하면 떠올리시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근데 놀랍게도 우리의 머리와 또 생각 속에 가정하면 이렇게 탁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이미지가 들어있는지 아마 벌써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찾아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구글이나 야후 검색에다가 family 또는 한국말로 가정 이렇게 딱 치고 그것에 관련된 그 이미지 파일만을 찾아보면 그 사진들이 쫙 뜨는데요. 그 사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에게 제가 종이를 쫙 나눠드리고 가정을 떠올리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리는 그 안에 또한 가정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이미지들을 다 이렇게 그려내실 거예요.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 이미지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요, 사랑이 담겨 있고요, 기쁨이 담겨 있고요, 미소가 담겨 있고요, 행복이 담겨 있고요, 연합이라는 가족 구성원들이 손을 잡고 연결되어 있거나 또 옹기종기 모여서 살을 맞대고 행복함을 표현한 사진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둘러 앉아서 밥을 즐겁게 먹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비슷한 이미지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현재의 삶의 모습이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런 어려운 삶을 살더라도 가정하고 떠올리는 이미지는 사랑이 넘치고 웃음이 끊어지지 않고 행복하며 그 관계가 아주 친밀한 가정을 꾸리기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리면 거의 비슷하게 그린다라는 것이에요. 아동심리에서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고 그들이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가정의 행복도도 만족도도 알 수 있는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가정이 되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지 또 그 삶을 내가 누리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속이란 말은 우리에게 일상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적어도 제 세대에는 일상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외려 우리에게는 그냥 가족, 가정이란 말, 가족의 구성이라는 말이 더 친숙합니다. 이 권속이라는 말은 영어로 household, 헬라어로는 오이케오스라는 말로 그 말의 근원이 집을 짓다라는 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지어놓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 그들을 권속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권속은요, 그 집에 사는 사람들, 가정, 집안의 사람들, 가문 이런 말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그 신앙 공동체 역시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인식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살기로 결정한 후에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아주 큰 공동체인 큰 가정을 이루고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권속으로부터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또 그 권속이 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울이 이 말을 전하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곳에서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방인. 그러면 우리는 그럼 이방인은 누구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이방인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구분된 사람들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있었고 넌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전 세계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미시의 랭캐스터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 가면 아미시가 있어요. 근데 이 아미시도 이 유대인들처럼 이분법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그래서 자기들은 아미시고 아미시가 아닌 넌 아미시는 뭐라고 부르냐고 그러면요, 잉글리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아미시에 가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잉글리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우리는 코리안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젠타일,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 바울이 말한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에게 너는 육체로도 이방인이요, 할례를 하지 않은 무할례당, 즉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할례는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예요. 그래서 할례 없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 할례 언약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복의 근원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쫓아 살다가 다시 아브라함이 99세일 때 이제 다시 또 한번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렇게 맺으세요. 열국의 아비가 되고 이 언약으로 인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어 그들의 후손까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약속을 하시고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와 너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과 할례는 너무나도 특별한 것이고 축복된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창조의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몸속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는 증표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쫓아 살 필요가 없었어요. 이방인 없이 구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방은 별로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관심도 두지 않았어요. 바울도 그 점에서는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조차 이해할 수 없기에 바울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언약이 없기 때문에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 대해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권속이 아니었던 시절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는데, 그러면 이 말하고 있는 순간에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과거에 하나님의 권속이 아니었더라도 그분의 권속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말하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도요, 사마리아인 여인과 함께 대화하신 내용을 기억해 보면 구원이 어디서 난다고 그랬죠? 유대인으로부터 난다라고 했습니다. 구원이 유대 안에 있고 그 구원이 유대인에서 시작되고 이방인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즉 이방인에게 구원의 소식과 능력이 누구를 통해 나타난다고요? 유대인을 통해서 나타나고 유대인을 통해서 듣고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으로 이제 그 권속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유대인의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문은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그 방법과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올 때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지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사실상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셨죠.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권속으로 되어짐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님의 한 가족, 이방인만 하나님의 가족이 되겠다는 게 아니에요. 포함한 유대인으로부터 난 것을 더해서 한 새로운 것을 만드셨다라고, 바로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1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전에는 멀리 있던 이방인들이 누구로 가까워졌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피로 가까워졌다는 그 말,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 화합의 피, 그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들을 이제 14절부터 22절까지 쭉 설명하며 풀어내고 있는 것이에요.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 이것은 죄를 말하는 것이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내는 것은 죄악이라고 했던데 그 죄악이 이제 자신이 그 몸에 속죄제로 화목제로 드림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이방인들을 위하여, 유대인들을 위하여 속죄제와 화목제로 모든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이 동일한 말씀을 히브리서에서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과 화해를 만든 구속의 피고 대속의 피라고 증거하죠.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인 것을, 새롭고 산 길인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산길, 그 새로운 길이 준비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피로, 그 양심이 악을 깨닫고 그 피로, 그 맑은 물로 어디를요? 몸과 마음을 모두 씻기며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법조문에 대한 조항이에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법조문의 정확한 말씀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는 사망으로 이른다는 것이에요. 그런 율법의 법조문을 폐하시고 새로운 법조문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 이전엔 두 사람이었는데 새 사람으로 지어서 화평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육체로 법조문된 계명의
그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십계명과 모세의 율법으로 지배받던 그 옛 질서를 폐하셨다라고 말하고 이제 새로운 질서를 세우셔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은 폐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수님의 표현을 빈다라면 폐하신 것보다는 완성하신 것으로 이해할 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더 깊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이렇습니다.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서 소멸하시고, 즉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뭐예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둘 다 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까는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말이 바뀌어요. 여기서 누구에게 나가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새로운 산 길이에요. 예전엔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유대인들과 이방인, 즉 모든 사람들이, 전 인류가 한 성령 안에서 누구에게 나간다고요?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 근데 구약의 그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께로 나간다는 의미는 유대인에게는 죽음이에요.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가 죽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죽으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바울이 말하는 그 자리가 더 이상 죽음과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자리.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빌려서 보면 잃어버리는 아들들을, 자녀들을 환영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혹독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지는,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를, 권세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양자의 영을 받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할례가 필요하고 입고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소망과 은혜를 가진 하나님의 가족, 하늘의 소망을 가진 소망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의 가족입니다. 이런 전통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전통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남도 외인도 아닌 권속, 가족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권속임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는 가정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고백하고 약속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 이제는 아버지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많은 가정들이요, 가훈을 세우고 가정의 철학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셨으니 이제 그 가정에 아버지 되신 그분의 뜻을 따르며 살아야 하는데 21세기의 정서와 문화와 철학이 이것을 파괴해버렸다는 것이에요. 가족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야 할 것은 바로 그 아버지의 뜻을 얻어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합니다. 아까 그 권속이라는 말의 근원이 집을 세우다라고 그랬죠.
그 집을 세우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집은요,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맛에 따라 이 집을 짓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집에 모퉁이 돌이 먼저 되셔야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위에 우리가 연합하여 세워야 하는 집이라는 것이에요.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 집을 건물로 짓기 위해 서로 연합하며 노력하며 섬기며 협력해야 됩니다. 서로 협력하며 세우는 것이 바로 성전을 만드는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또 요즘은 이 성전이란 말을 사용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주장하시는 사람들이 계세요. 예배당이지 성전이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성전은 아직도 존재합니다. 물론 예전처럼 말하는 그 눈에 보이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나 존재하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하실 그 처소가 성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누가 성전이 되어야 되면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되고, 교회 그 자체가 성전이 되어야 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성전은요, 교회 그 공동체를 이루며 만들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혼자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영적 공동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권속에 부르심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그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바로 성전이어야 하고 성전을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가 협력하여 이 성전을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이 공동체적인 의미를 자꾸 개인적인 의미로 나의 몸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해하는데, 성경은 정확히 우리가 함께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성전은요, 예수 안에서 만들어지는 성전이에요. 말씀 안에서 지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어져 가는 시간, 완성은 하나님이 시키시죠. 그 지어져 가는 시간에 우리의 한 부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제가 젊었을 때 무교회주의가 너무 제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우찌무라 간조의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고, 정말로 교회가 타락하는 이 시점에서 꼭 교회를 세워야 될 필요가 있을까? 복음을 전하고 나 혼자 성경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 성전, 그 교회를 함께, 혼자 짓는 것도 아니라 함께 지어가는 것이라고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말씀 19절과 2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를 위해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맘모스 은혜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이 성전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짓고 있냐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권속인 것을 깨닫고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며 이것을 짓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야 되고,
아니면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 등 돌리고 싸우고 그런 가족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의 권속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혼자 짓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지어 가야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배워서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분이 행하신 내용 바로 십자가죠. 그것이 사랑이었죠. 어려운 것입니다. 생명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을 드리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을 지어간다는 그 말은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먼저 대속적인 죽음과 순종과 생명을 드림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성전이 되어져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은 복음을 위한 우리의 희생, 순종, 생명이 십자가를 통해서 요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듣기만 해도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가장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과 생명을 내어놓지 않으십니까? 내어놓지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하나님 가정을 위하여 보여준 십자가의 순종과 헌신이 하나님의 가정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권속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신 일인데, 우리 역시도 주님을 닮아서 그 예수 안에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지음을 받은 대로 우리는 우리의 영적 공동체인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나 스스로 먼저가 교회 되어져야 되고 내 가정이 교회 되어져야 되고, 바로 이 말은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을 받고 있다는 그 말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권속된 여러분, 먼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경험하시고 그 아버지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 처소, 영적인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그 마음으로부터 육신을 통해서 삶까지 거듭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